할렐루야. 우리에게 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그 주님의 손길의 인도하심을 따라 풍성하고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1년 12달 중에 7월과 8월은 가장 무더운 여름의 날씨입니다. 우리는 7월, 8월에 이제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오면은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손꼽아 방학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학이 되면은 좋은 곳으로, 재미난 곳으로 또 이렇게 여행을 하고 싶은 학생들의 마음이요. 더 나아가 특별히 직장생들도 동일하게 손꼽아 휴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가가 되면 그동안 일상 속에 매여있던 그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또한 자유롭게 또한 즐거운 여행을 통해서 휴가를 통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요 소원입니다. 그러나 교회 중심으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1년 중에 7, 8월은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뜨거운 날이요 또 가장 열심을 다해야 할 중요한 기간이 바로 이 7월, 8월의 기간인 것을 우리는 교회의 모든 행사 일정을 바라보면 역력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들을 보면은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료를 맞이하면서 자신들의 휴가도 일정도 하나님께 바치고 또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수료를 통해서 맡겨준 양떼들을 더욱더 주님의 자녀답게 세우기 위해서 힘을 쓰는 우리 교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더없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어떤 청년들을 보면은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까지 7, 8월을 온전히 수련회를 보려는 그런 선생님을 바라볼 때 더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만 올해만 있는 7, 8월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성전으로서 교육관을 건축하는 이 건축의 역사가 이제 7, 8월 중에 이제 장마비가 그치고 나면 이제 바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7월, 8월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큰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 큰 놀라운 사역, 이 믿음의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꼭 명심하고 또한 마음가짐을 갖춰야 할 자세를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기 앞서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을 통하여 배척을 각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배척을 각오합시다. 예수님께서 고향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체는 어떻게 보면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버나움 회당에 와서 마침 안식이라서 그 안식일에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젊은이가 이렇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고 지혜로운 말씀을 증거하고 이와 같은 권능을 드러내는가 하면서 모든 이 예수님을 알았던 그 모든 동네 사람들, 특별히 친인척에 이르기까지 의아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됨이뇨? 하고 모두 다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그 말씀과 그 권능 앞에 놀라기는 했지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그들은 진정 주님이 안고 오신 그 은혜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고 그 권능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이야기가 오늘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역을 펼치는 그 현장 속에 이처럼 특별히 고향 사람으로부터 또한 그의 친인척으로부터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잘 알았던 사람으로부터 배척당한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한복판에 이처럼 배척당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도모해 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배척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모두가 다 찬성을 하고 모두가 다 거기에 협력하고 거기에 동참하고 그 내에 함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대적하고 또한 걸림돌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배척을 당했다면 우리도 배척을 당할 수 있고 반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기에 좌절하지 말고 더욱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배척을 당할 때 거기에 풀이 꺾이고 거기에 모든 것을 손을 놔버리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배척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이 있고 반대가 생긴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굳굳하게 걸어가고 믿음의 일을 굳굳하게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한 길로 이루어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일을 도모해 나갈 때에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핍박이요 배척이요 방해물이 항상 앞에 가로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역력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사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엄청난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엄청난 환난이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도모해 나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선배의 모습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건축자로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벽을 재건해 나아갈 때에 거기에도 방해꾼이 있었습니다. 산밀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노골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느헤미야의 이 건축을 쌓아가는 이 역사를 방해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굳굳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맡긴 그 사역을 완성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걸어갈 때에 어떠한 방해와 대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역사 속에 이 폐역한 공중권세가 잡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일을 도모할 때는 반드시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장애물이 있지만
그러나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환난 속에서도 감사한 것은 환난 속에 인내 속에 연단을 통하여 온전한 소망을 이루어갈 줄로 믿기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도 굴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어떠한 환경도 이겨나가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일을 도모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 7절을 통하여 서로 협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시고,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협력합시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결국 이로 인하여서 모든 지역에 두루 다니시며 천국 말씀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모든 지역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홀로 감당할 수 없었던 예수님은 그동안 훈련시켰던 12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12 제자를 불러 세우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뿔뿔이 흩어져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파송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홀로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합심하여 주의 일을 도모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독단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서로 의견을 나누고 힘을 모으고 협력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올여름에 우리가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이루어 나가고 또한 성전에서 건축을 도모해 나가는 이 모든 일들이 그 누구 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에 반드시 동력자를 세워주는 것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기나긴 세월 속에 고통과 압박과 서러움에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모세를 세워가지고 민족의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했습니다. 이 사명을 받았을 때에 모세는 주님, 저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입이 둔하기 때문에 제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아론이 도와주십니다. 아론이 도와줌으로 모세는 협력하여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훗날에 또한 이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붙여주고 이 갈렙을 붙여주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말렉 대적이 나타났을 때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앞장서 나가고 모세는 뒤에서 영적으로 기도합니다. 손을 높이 기도할 때에 그도 사람인지라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을 때 아론과 훌이 함께 손을 들어서 높이 기도의 손을 올릴 때에 결국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승리로 이끄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또한 성전에서 건축을 세워가는 걸 누가 하겠지? 건축업자가 하겠지? 교사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 천만의 말씀,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뒤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협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2006년 7월 8일에 뜨겁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협력하는 기도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협력할 때에 죄 멍든 교회의 어떠한 역사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기관별로 도와야 합니다. 모든 부서 남녀 성교회가 도와야 합니다. 특별히 7월 8일은 교육부가 앞장서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직부서들은 모든 부서가 도와줘야 됩니다. 관리부에서 교육부에 뭐 도와줄 것이 없습니까? 찾아가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서 교육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느냐? 뭘 도와줄까? 관리부가 나가야 됩니다. 봉사부가 팔짱 끼고 앉아있지 말고 우리 교육부에서 뭘 원하십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협조하겠습니다. 재정부가 무엇을 원합니까? 모든 부서가, 남녀 성교회가, 또한 우리 구역회가 모두가 협력하여서 한 사람도 방관하지 말고 협력해서 이 여름 행사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여 성전 건축 역사도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가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며 교회의 비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협력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일을 도모해 나갈 때 주의 몸된 교회는 덧없는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릴 것이고 교회 속에 협력하여 쓰는 이름으로 어떠한 업무의 권세를 이겨나가므로 교회 속에 넘치는 이 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이 세상 속에 어떠한 대적도 이겨나가고 승리하며 천국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협력하여 주의 일을 도모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의 일을 진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 8절에서 13절을 통하여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즉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나가는 그 제자들에게 몇 가지의 당부의 말씀을 줍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물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 행동 원칙의 몇 가지의 원칙을 주님께서 들려주십니다. 특별히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많은 물질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님은 빈손으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전도 여행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많은 것이 다 준비되어야 하는 가운데서 출발해도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주님께서 하는 것은 최소한의 것만 준비하고 한마디로 빈손 들고 떠나라는 겁니다. 빈손으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일을 해나갈 때에 항상 형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반드시 대적자가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이 갈릴리에서 고향 사람으로 배척당했던 것을 제자들도 역력히 보았을 것입니다. 주의 일을 도모해 나갈 때 내가 이렇게 배척을 당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갈 때 모두 다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너희들을 거절하고 배척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말라. 영접하면 머물고 배척하면 떠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빈손 가지고 빈손 들고 주님 의지하여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세상적으로 이것저것 저것저것 모든 환경과 여건이 다 갖춰주면 주의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기에 앞서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물질적으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환경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특별히 수련회를 하려면 좋은 날씨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많은 걸림돌이 배열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만사형통, 어려움 속에도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문제가 다시 그게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그리하여서 더없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뭐도 챙기고 다 챙겨가지고 떠나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빈손 들고 떠나라라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제껴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빈손으로 떠났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더 없는 복을 꽉꽉 채워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꽉꽉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복을 안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모든 걸 다 준비해서 떠났습니까? 어디 허겁지겁 그냥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게 허락해 주시고 그때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비춰주시고 안식에 물을 나오게 하시고 모든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7월, 8월을 보내고 또 올 한 해를 보내고 나면 아마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라고 간증할 것입니다. 이제 올해를 보내고 나면 우리 언양교회 성도님도 아마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원래 우리가 건축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의 또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가 그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순적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교육관을 아름답게 짓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 더 없는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 믿음의 길을 승리로 걸었던 사람들은 이와 같은 고백의 찬양을 부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빈손 들고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님을 향하여 간구의 손을 내밀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주님은 마침내 우리 가운데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길로 인도하시고 시편 34편 10절과 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므로 부족함이 없는 그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올 한여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역을 7월 8을 통하여 맡겨 주셨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배척이 있을 것을, 반대가 있을 것을 각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로 협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에 응답하여 이 한여름, 이 더운 날, 더위 속에 지쳐서 기진맥진하며 살아가는 이 여름이 아니라 더욱더 뜨겁게 힘있게 멋있는 사역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사역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배척이 있을 것을 각오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일을 도모할 때에 서로가 협력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께 이 사역을 통하여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충만한 복을 누리고 주의 인도하심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 8월을 보내며 올 여름은 축복된 여름이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충만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수수감사절을 맞이하며 하늘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